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도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드디어 18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입니다.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동산에 가셨다.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14장에서 17장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 고별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 되라 사랑해라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순환 전에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습관에 따라 2절에 동산에 가셨다. 1절에 동산에 가셨는데 그 동산은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던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평소 습관대로 동산을 가신 것은 이미 전지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피하지 않고 습관대로 동산을 가셨다. 왜냐? 자기를 잡으러 배신한 유다도 잘 알 수 있게 그냥 담담하게 동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3절에 이제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4절에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미 그 당할 일을 다 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미 다 올 걸 아셨지만 뻔하게 그냥 물으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당황하지 않고 그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잔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께서 담대하고 또 지혜롭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진다. 여기서 이를 보고 예수의 말에 신적 권위와 위엄서린 목소리에 놀라서 그런 것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대면한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무력하게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결코 무력하게 잡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기로 결단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미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스스로 이제 제물이 되어서 인류 구원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 너희가 찾는 이가 나니까 나만 데려가. 그리고 제자들은 용납해 주라. 이렇게 제자들의 신변을 확보해 주십니다. 9절에 이렇게 한 이유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 양들의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10절에 근데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뜻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혈기를 내서 그 잡으러 온 무리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11절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하지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나는 마셔야 한다. 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가야 될, 감당해야 될 고난의 잔을 엎드려뜨리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는 사명을 망각했어요. 자신의 민족적인 독립과 정치적 독립과 그 자신의 욕심의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은30의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예수를 파는 대가로 은30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죽음과 저주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유다는 자기가 계획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언뜻 보면 여기서 18장은 예수님은 실패했고 유다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께서는 체포를 받으러 끌려가시지만 그것은 실패와 패배가 아닌 위대한 성공을 이루러 가시는 길인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자만이 감당하고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이 있기 전에 이미 자신에게 다가올 그 고난의 잔을 이미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러 내려오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선뜻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영적 싸움과 그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죽기까지 순복하는 그 믿음을 그 처절한 영적 전쟁의 내면의 싸움을 다 이기시고 이제는 기꺼이 주님 앞에 나의 뜻을 굴복시킬 준비가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잡혀가시는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영적인 씨름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1일 두 달간 잠시 쉬고 기도에 전념토록 해서 앞으로 제게 닥칠 십자가가 어떠한 크기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기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끝까지 씨름하셨고 결국엔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저도 이 두 달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
많은 일들이 있는데 또 3주 금식 기도와 보식도 있고 목회자 포럼 3040 목회자 포럼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랜만에 선교사님과 또 이제 믿음의 멘토들 만날 일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그 주님 안에서 씨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 소명 중앙교회 주간 전국 7개 기도원 순례 등 이 2달 안에 제가 저를 아니까 그냥 냅두면은 죄된 본성으로 늘어지고 또 이렇게 나태해질 수도 있는 연약한 죄성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씨름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저를 몰아넣게 하나님이 몰아넣으셨고 저도 기꺼이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바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이 2달간의 기간은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깨끗하고 크게 그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그 기도의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자신을 죽이러 온 자들 앞에서도 담대함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셨어요.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고 어떠한 힘든 자리를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잔을 마시는 것,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때로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나 기뻐할 일이고 승리하는 삶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끌려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또 제자인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길입니다. 유대 혼인잔치에서 결혼이 성사되기 위해서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약혼할 때에 그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에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건네요. 그들이 이제 근데 그 신부가 결정권이 있어요. 신부가 여자가 신랑이 준 잔을 마시면 이제 결혼이 성사되는 거고 그 잔을 내밀었을 때 안 받으면 그 결혼은 이제 파기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시는 잔을 받아들이셨어요. 뭐 그 잔을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그 정말 그 기뻐하시는 아들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주는 고난의 잔을 내팽겨치면은 우리는 지금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로를 타고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갔던 그 길 너도 마시려느냐 고난의 잔을 마시려느냐 이렇게 할 때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아이 싫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살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지. 뭐 짧은 인생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는 거지.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아이 나는 고난의 잔 안 마실래요. 이렇게 결정권이 있어요. 하지만
결정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특별히 저는 전사 신부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담에게 돕는 자, 이제 에제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이 여자를 허락했을 때 이 여자는 가냘픈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오히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이 팔뚝에도 힘도 있을 수도 있고 힘을 팔을 걷어붙이면서 힘있게 일하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현숙한 여인,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1장도 그 현숙한 여인도 뭐 이렇게 여자 해서 뭐 힘이, 육신의 힘이 남자보단 약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만 하나님 일에 대해서, 남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게 정말 참된 신부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시대 가운데 추수할 것이 많아져가는 일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신부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내 믿음만 지킬 거야, 나만 주님과 결혼해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사 신부로서 군화끈을 동여매고 영적 무장을 하고 신부 단장을 하고 영적 전쟁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아유 나는 주님의 신부 맞는데 싸움은 싫어요, 아이 싫어 결혼만 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는 나의 신부다, 그러니까 기꺼이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이 전쟁에 함께 싸우자.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가 때때로 크고 작은 전투에서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할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영적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시고 결론이 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크고 작은 전투에서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승리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가는 이 싸움은 결국 승리를 향해서 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의 잔을 너도 마시겠느냐 말씀하실 때, 네, 저도 기꺼이 마시렵니다.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좁은 길 걸어가겠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의 신부로서 가는 길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갈 때에 어떠한 영광이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되고 영원히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하늘 보좌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표적과 능력과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하는 이것들을 보면서 무리들은 많아졌지만은 또 그 무리들이 싹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고난의 잔을 받지 않고 그저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주는 이 표적을 보고 그 길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가 말했던 것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여, 이 고난의 잔을 받지 않고서는 영생의 길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길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님 따라가는 길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이고 자신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저도 때때로 제 삶에서 설교 준비하는 일이 좀 버거울 때도 있어요. 이게 뭐 어렵고 쉽다가 아니라 이거 하고 싶은데 또 방해가 있고 막 이렇게 뭐 몸도 아프기도 하고 또 이런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나의 연약함도 있겠지만은 뭐 설교하는 일도 됐고 뭐 센터에서 어르신들 섬기는 일이 됐고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각자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그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너도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말할 때 예, 주님, 제가 이 잔을 마시고 기꺼이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전사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 일꾼이 필요한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감당할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길입니다. 어느 뭐 특별한 사람만 따라가야 될 길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또 걸어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왜 잔을 마시셨고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왜 가야 되는지 이제는 알았는데 알았다면 우리가 그 잔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듯이 나도 끊임없이 날마다 올라오는 내 이기적인 본능, 육신의 소욕, 말씀을 거스르고 말씀을 합리화해버리고 내 편한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나의 본성과 끊임없이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이 고난의 잔을 마실 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우리 각자도 정말 이 간절함을 가지고 뭐 이게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라 라는 어떠한 율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아를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드릴 수 있도록 먼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리할 때에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고 또 서기란 목사님 그 빛가운 교회 말씀을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자가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한 게 뭐 어떠한 외적인 능력, 뭐 병 고치는 자 일으키고 물론 이것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정이긴 한데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게 정말 내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덜 충만한 거예요. 덜 충만.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그 믿음까지 가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지 된다. 예수님도 자신의 육신적인 본능을 꺾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그 십자가를 고난의 잔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날마다 이 제일 큰 전쟁터는 이 내면이 아닙니까? 뭐 내가 뭐 어떠한 큰 일을 했다보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이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시는 삶을 삽니다. 잠깐 방심하면 어느샌가 또 주님 잔을 내팽개치고 아이 싫어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날마다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제일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 내 내면의 장소에서 승리할 때에 내가 기꺼이 나도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어요. 맨정신으로는 못 마십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이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의 뜻에 굴복합니까? 그러니까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와 말씀의 훈련으로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맡겨진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때로 쓰러졌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이긴 싸움이니까 내가 이 믿음의 길,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내 자아를 부인한다고 해서 모든 일에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부인해서 성령 충만해졌다면 그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전도도 하기도 하고, 그게 가능한,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예수님처럼 때때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에이 어리석어 보여 할 때 그들의 말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십니다. 나는 주님의 전사 신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날마다의 내면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의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